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만큼 존귀한 자가 없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처럼 귀하다 하시면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함을 알게 하시고 또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는 법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알게 하시죠. 그러니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때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무가치함과 또 우리의 공허함만 느껴질 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내면 우리의 가치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도 하나님 신의 산에서 세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죄인된 몸으로 주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도 구약에는 이러한 은혜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법 아래 매여 있고 그 법 아래 있는 자들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처럼 항상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모든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냐면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는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를 피 흘려서 조각을 내서 그를 태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그 예배를 받으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을 때 아버지와 말씀이 연합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시고 그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절기를 지키라 하셨죠.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셨고 또 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장치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셔서 항상 이기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앞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다. 내 이웃이 서 있을 때 나도 설 수 있고 내 이웃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고자 그 말씀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인간이 그 음성을 들으면 죽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 앞에는 인간이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설 수 있냐면 하나님이 중재자로 세운 자들만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도 그 백성들이나 그 장로들은 서지 못하는 걸 항상 보게 하죠. 그러니 아버지는 중재자로 세웠다,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모든 담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열 수 없는 또 우리가 허물 수 없는 담을
그 중재자들을 통하여서 서로 교통하게 함으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의 가문이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스라엘 장로 70명, 우리가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것은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내산 한 중턱에 머물러서 아버지 앞에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러면서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죠? 모세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 기름 붓는 자들을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죄가 없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세우심의 공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선함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는 선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선하시고 이 말씀만이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모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와 같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인이 세상에 나아가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아버지는 그들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법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한 법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만이 참됩니다 라고 하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화답을 하잖아요. 그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당신 말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선포를 했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다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요. 근데 우리도 항상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선해요, 온전해요. 그리고 그 말씀만이 합당해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니까 이 선한 말씀으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렵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로마서에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의가 없어서 우리 속에는 하나도 없대요. 선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 중심 자체가 인간의 육안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들려지거나 하나님의 선한 것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에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첫 번째로 기록을 했대,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까지 다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 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드려서 태우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는 뜻과 같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12 리더들,
그들을 기념해서 아버지가 이 제단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12지파나 12기둥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 대표하는 자들의 삶은 항상 무엇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단 중심으로 그들이 세워져서 살아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의미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짓죠.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지어놓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중심, 그러니까 성막을 가운데 두고 모든 백성들이 그 중심에 둘러서 멀리서 봐도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보일 수 있게 그들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 처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청년들이라고 하는 건 장정들이죠. 이들은 우리가 보면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그 가정에 대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를 행하라 라고 하냐면 번제단을 지어놓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보면 인간의 죄는 사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의 육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아버지의 아무리 선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가장 먼저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염소나 양이나 그 분량에 맞게 짐승을 가져다가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그들을 태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연기만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나는 내 것을 가져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자로 나오는 모든 백성들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모든 것들이 믿음이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버려져야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속에 믿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살아 역사해서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아서 우리의 복과 같이 한 몸으로 또 연합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제7일 안식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한 쉼이 무엇이다? 너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서 그 선한 것들이 너를 다스릴 때 우리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이와 같이 번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사라지고 나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담이 있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를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친밀함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화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늘 신약에 와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는 이 고백을 하죠. 많은 우리가 사도들이 이 고백을 하는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 은혜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화목을 주신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이와 같이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죠? 이와 같이 모든 제약의 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살아있는 것을 죽여야만이 피를 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개정할 때에도 그랬죠. 돌로 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고, 살인한 자는 살인해서 죽이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항상 모든 것을, 이 율법이라는 그 자체는 뭐다? 너희가 행한 대로 그것을 보응하리라 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 모든 인생이 죄인인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안 짓고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에 죄를 짓는 자들을 보면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항상 우리 안에 나는 그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의인이고 그들만이 죄인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성경에 뭐라 하시냐면 공평이다라고 말하죠. 너희 안에 그 죄가 똑같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 있는 모든 죄악의 것들이 내 속에 없는 게 아니고 나만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가 네 속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뭐하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알게 하세요.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 죄가 드러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게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죠? 지금은 짐승으로, 우리가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인해서 그들의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땠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의의가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로 살아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나의 연약함 앞에 보혈의 피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올라오지 말라 했는데 이들은 그들이 올라가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어떠한 세상 안에 만드신 피조 속에서 아버지는 임재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자신의 모습이 이것이 나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청옥같이 푸르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유리바다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청록색으로 펼쳐져 있는 그 자체가 바다의 모습과 같이 푸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장로들도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와 같은 청옥 같은 순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죽을 수 있었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분리시켰대요. 여기서 존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리와 그 다음에 내가 이들을 선택했다라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올 때마다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영적인 뜻은 세상과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가 다르게 간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해서 나와 세상과 같지 않다 해서 하나님의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야 우리가 세상의 위치를 살 수 있는 가장 선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예배자가 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장치를 우리에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버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그 말씀의 뜻 앞에 서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 피로 맺으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인지하심으로 그 뜻 안에 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이 시간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